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표제가 딱 붙어 있으면 이 시가 누구의 시고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앞에 137편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내용이었다면은 138편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 중에 노래하는 그런 활기가 넘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또 왕이 되어서 앞선 왕 사울이 죽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평안할 때 이제 왕위가 아주 튼튼한 왕권이 강화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자기를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아마 그 뒤에 보면은 주변의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볼 때에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런 때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좀 나눠보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끝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 찬송하리이다. 높게 하셨습니다. 과거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과거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또 4절 5절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런 내용이고 6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맨 끝에 버리지 마옵소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또 보상해 주시리이다, 앞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7절 끝에도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현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이게 138편 안에 함께 아울러서 감사, 찬송, 또 그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136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절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하고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는 뭐냐? 전심입니다. 전심.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 중에도 온 마음 다해 있습니다만은 온 마음을 다해, 이 전심이라는 마음 속에는 진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남들 앞에 뭐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예배, 찬송,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러는데 요게 조금 난해합니다. 신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 요게 조금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신들을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칼빈이나 이런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천상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옆에 이제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왕들, 임금들, 통치자들을 가리켜 또 엘로힘이라는 재판장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재판장, 통치자, 그들을 가리켜 이 신들 앞에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은 그야말로 신들, 이방의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들 앞에서 나는 주님께 찬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것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근데 옆에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의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그랬잖아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신들이 있지만,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이,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한다. 이런 의미도 뭐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찬양을 드리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나 또 뭐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전 또 뜰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성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과 강함을 주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내가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엘로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다, 앞선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3절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요 표현이 나오기 전에 2절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힘주시고 강건케 하셨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부복한다. 하나님 앞에 바짝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다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 뭔가를 받기 전에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올 때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뭔가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뭔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말보다 내가 성전을 향해 예배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들어올 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예배를 올 때 오늘은 내가 뭘 받을까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뭔가를 드릴까? 뭔가를 내가 받고 싶다라는 마음,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좋아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만 읽어도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느낌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살아온 나를 볼 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왕이라는 그 역할,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4절 5절은 현재입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은 열방의 왕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회로 초대합니다. 4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 열방의 왕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왜 나는 감사할 줄을 모를까? 우리 아이들은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면 입에서 다시,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말씀이 들어가면 감사가 나온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인하여서 이방의 왕들이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압니다. 이때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윗의 소원처럼, 다윗의 말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세계 각지각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된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낮은 자들을 들어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7절에 보시면은 아까 앞에 3절만큼이나 또 우리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는 말씀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 중에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소생케 하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따르면 소생케 하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역경 중에 환난 중에도 살아나게 하는 소생케 하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소생케 하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오른손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른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8절에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소생케 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요즘 광고에 보면은 활력을 주는 뭐 그런 약도 뭐 그런 많이 팔잖아요. 뭐 남자에게 뭐 좋은 거, 뭐 여자에게 좋은 무슨 약. 우리는 다른 약 찾을 거 없습니다. 구약, 신약. 이 약이 최고의 활력을 주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이 약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눈으로 귀로 들어가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